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졸리는 사람은요 일어나세요. 네, 졸리면 일어나면은요 졸음이 날아가요. 정 그렇게 그 어떤 분이 옛날에 하도 졸려가지고 졸려서 일어나면은 뒤에 가서 있어요. 그래도 뒤에 가서 있어요. 뒤에 가서 있어도 졸려. 서서도 졸려.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드세요. 커피를 한 잔 먹어도 졸려.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다 세우니까 그때 이제 졸음이 깨져라니까. 졸음이요 이게 그 아주 안 좋은 거거든. 예. 졸음이 이렇게 오려고 할 때 팍 물리쳐 버려야 되거든요. 예. 졸음이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졸음이 이렇게 오는데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졸리다는 것이 참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동영상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본 동영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의 영향력, 그 최성애 박사가 한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한번 볼 건데 그 전에도 봤지만 한번 다시 잘 보시면서 15초 광고를 여러 번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TV 광고에서 그 나오는 그 광고가 한 15초. 뭐 20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번만 보면은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중독자들은요, 술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병만 봐도 먹고 싶은 욕구가 오는 거예요. 네. 더 중독자는 알 소리만, 알자만 나와도 알코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기다가 상처를 딱 심어 놓으면 돌아다니다가 어떤 그런 알코올이라는 상처가 딱 들어가 있다면 알자만 보면은 뭐 다 그게 알밥, 알통, 뭐 알다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알자만 들어간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거부 반응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충동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면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화면 좀. 엄마의 영향력과 애착의 대물림. 15초 광고를 여러 번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엄마는 24시간 켜있는 TV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다 엄마를 보면서 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웃으면 웃는 거. 엄마가 화내는 것도 잘 보고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엄마가 웃는 것도 보면 그렇게 웃고. 그래서 뭐 그거 너무 이제 요즘에 아주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손주를 키우니까 제가 이제 뭐 물도 먹었다 이러면은 지도 어느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이제 지네 집으로 가면은 지네 엄마가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와서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있다가 가면은 전화가 와. 어머니 얘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여기서 이제 한 소리 같은 거, 한 행동으로 이제 또 거 가서 그대로. 24시간 켜 있으니까 엄마의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계속해서 노출해서 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참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이게 정말 부모 자격증이 없이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참 그런 것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또 몇 가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에는 늘 광고가 나옵니다. 짧은 15초 광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의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광고와 같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감정을 배우고 결국은 엄마의 행동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친정엄마, 자신, 그리고 아이까지 애착 유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닮지 않으려 애를 써도 결국 내 어머니를 닮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영유아
아니면 성장기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경험은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감정적인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 다음 세대로 자기 아이들한테 그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이 간단한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15초 광고를 여러 번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마는 24시간 켜 있는 TV와 같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엄마든 좋은 엄마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정말 철저한 그런 어떤 그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게 이제 끊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늘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심어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해결된 과제,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이의 원하는 것과 감정과는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거적인 어떤 감정에다가 믹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어린 아이가 울어도 울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울음소리만 들으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울면은 당연히 쫓아가가지고 왜 우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울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아이가 울 때 자기도 신경질이 팍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미해결되어 있으면 그 감정이 현재적인 어떤 상황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왜곡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이곳은 엄마 마음의 방입니다. 여기에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렇게 충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있어버리면 그렇게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지난번에 됐지만은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일방적인 사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싫어요. 지금도 싫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도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이게 강조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중요하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벌써 탁 그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탁 와버려요. 짜증나 저런 스타일은. 난 정말 저런 사람 싫어.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부터 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왜곡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딱 내 나름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간관계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거부감이 확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확 올라오고 나도 모르는 거절감이 확 올라온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담즙질 기질은요. 담즙질 기질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는 참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건 좀 참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요. 그냥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말 섞기가 좀
곤란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내 나름대로 담을 탁 쏴버려요. 그럼 얼굴에 그게 팍 나타나 버려요.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독한 거죠 이게. 그럼 상대방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벌써 저 사람이 벌써 자기를 대할 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야. 뭐 왜 그분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러세요? 아닌데요 나는. 뭘 아니야. 아니긴 아닌데 물론 자기 스스로는 어떤 나름대로 해결은 되겠지요. 근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나 화났음. 너하고는 끝났음.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야.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편안해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도 가끔 그래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일방적인 거. 이걸 싫어해요. 왜 이렇게 일방적인 게 싫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인 데다가 기질이 또 일방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담즙 기질 자체가 무시하는 건 못 듣거든.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확 밟아버려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 이제 담즙 기질이야. 지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일방적인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 플러스 내 기질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잘 이렇게 하다가도 누군가가 막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트러블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별 의의가 없어요.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일방적으로 말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그 기질과 우리 아버지 트라우마가 해결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됐으면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면은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어도 아 그랬어 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진다거나 마귀가 역사를 한다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팍 이제 육성이 나오는 거야.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사람들은 나 상처 없어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완전 해결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완전 해결됐다는 것은 막 약 올리고 나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러면 그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는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내가 은혜가 됐을 때. 은혜가 돼 있고 기도가 잘 돼 있고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뭐 일방적으로 하든 뭐 이방적으로 하든 뭐 삼방적으로 하든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어느 때는 마귀가 확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컨디션이 팍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막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큰 소리 팍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러블 나는데 제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가정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마귀가 신방 온 거예요, 벌써. 그러면 신방 오면은 나만 신방 오나요? 저 사람한테도 이미 신방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나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팍 해도 저기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탁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둘 다 건드려 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완충이 되니까 넘어가요. 근데 사단이 역사를 하면 둘 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둘 다 그 감정에 확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미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이 미해결되면은 그것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자꾸 뽑아내고 내가 느껴봐야 돼. 자꾸 느껴보고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거. 이미 내가 뭐냐면 그렇게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는 건 안 빠졌다는 거, 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나는 다 치료됐어요. 뭐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게 분노가 나온다는 건 뭐냐? 상처가 치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다 되면 분노 안 나와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막 분노 나오면은 벌써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동일시 문제입니다. 이제 아이의 삶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지나친 집착과 간섭을 하는 이제 뭐 보통 아이의 삶을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제 솔타이죠. 그러니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남자에게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에게 이제 이렇게 애착을 가졌다가 남편에게 실망을 하면은 보통 이제 자녀에게 이제 애착을 갖는데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따로 있거든요. 소명도 달라요. 나하고 다르거든요. 인생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해 가면은 어떻게 하냐? 집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게 너는 지금 변호사가 돼야 돼. 네가 지금 의사가 돼야 돼. 네가 무슨 사업가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게 되죠. 이 아이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과외 공부도 가르치고 고모를 위해서 돈도 대고 했지만 이 아이는 그게 전부 다 집착이야. 자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나를 위해서 한 건가? 하나도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데 부모는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아이가 가는 길을 엄마가 뒤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는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엄마한테 이게 부속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제 딱 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제 동일시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입장 바꿔놓고. 좀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요즘엔 이제 새벽에 나오면 저기도 물컵도 뭐 막 하루 종일 막 해서 물컵도 내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닦아요. 가지고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닦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냐면 입장을 바꾼 거잖아. 이제 나는 원래는 이제 설거지는 아니고 이제 집사람이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거지하는 사람의 입장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찌개도 있으면 그냥 냉긴다든지 뭐 밥 조금 있어도 냉기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 이걸 버릴까 말까 이게 입장이 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는 한 숟갈 남아서 에이 먹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찌개도 좀 대들면 설거지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먹자 아니면은 좀 깨끗하게 먹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설거지를 해보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가져오면 이걸 버리자니 이걸 안 버리고 그러니까 엄마들 이제 부엌에서 그냥 남은 거 있으면 버리자니 그러니까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소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자니 쓰레기통으로 가자니 그렇고 밥통에다 다시 넣자니 그렇고 약간 갈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설거지를 해봐야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니자 기법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입장 바꿔놓고 해보는 거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쪽에 앉아서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보면 전혀 느낌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어떤 입장일까지는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약이 페이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염려할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주 그런 큰 문제점이야. 이분은 근데 전혀 모르는 거죠. 얘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간섭이 되고. 근데 초등학교 전에는 가능했다 이거야 이게. 초등학교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 아이가 컸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엄마의 상처에 이제 대물림. 아까 뭐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엄마 상처에 대물림. 닮고 싶지 않은 그 엄마를 닮고 엄마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이제 아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내가 피해자가 됐다가 내 자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문제. 그래서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엄마가 지금 손주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를 전혀 인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승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엄마에게 옛날에 당했던 것이 싫었는데도 자기 아들에게 그런 수철로 또 꼼짝거리지 마.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엄마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너 왜 그렇게 애를 갖다가 잡느냐고.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화가 났을 때 아이한테 쏟아내는 얘기.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친정엄마와 자신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엄마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 장난감 만지면서 같이 먹으라고 했어? 큰애할 때는 이렇게 부모가 돼.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들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그 까는 눈동자에 콕콕 찔러주면 괴롭지만 시원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야. 콱콱 찔러주고 싶은 거야 그냥. 백이게. 그래서 버르장물을 뜯어고치고 싶은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거야 이게 정말. 이게 엄마한테 당한 상처를 애한테 지금 푸는 거야 이게 지금. 내 차가 뱉지는 못했죠. 그렇게까지 키운 건 아니니까. 이분은 이제 그 엄마에게 대한 거절감에 상처가 있잖아요. 딸을 낳았다는 그 거절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기는 정말 뭐 별것도 아닌 인간. 뭐 아까 같이 막 뭐 굉장히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를 닮는다는 것이 너무 이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처가 깊어지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한다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남자들한테 나는 아이는 안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이제 상처가 더 깊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독신주의들이 많이 독신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절대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지를 않아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왜 독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자로 만들지 않고서는야 그런 마음이 주지질 않는 건데 그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손주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딸, 아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 귀중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자체에다가 두지만은 어른이나 이런 분들은 유교의 사상에 의해서 이제 그 자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이제 키우고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일부러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얘를 데리고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가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같이 놀아. 그럼 데려가면은 뭐 맨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 이렇게 셋이 있어서 뭐 별 대화도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가면은 이제 막 뭐 시끄럽잖아요. 정신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 달라져. 예? 처음에는 뭐 딸이 어쩌고 그러니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귀여워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근데 참 이게 사상 하나가 팍 베껴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한 인간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닮고 싶지 않지만은 닮은 그런 거. 이분 보면 혼낼 때는 보면 아주 그냥 싹 정색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데도 그렇게 교육하는 거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는데요. 반 죽여. 그냥 이게 교육 목적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도 너무 한이 많은 사람은 이거 좀 어려워. 애들 죽여요. 그거 잘못하다가.
또 우리 뭐 규율부장 뭐 여자들이야 그렇게 안 때리지만 뭐 규율부장이니 뭐 이런 선생님들 막 몽둥이 이만한 거 가지고 그걸 때리는 게 이분 전문이야. 때려도 그냥 때리질 않아. 반 죽여놓아 때려야 이놈이 고쳐지고 이게 변화가 된다. 이런 개념의 교육이란 말이야. 이거를 사랑을 품어. 이놈이 지금 이렇게 막 망나니 짓을 하는 게 집에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보살펴줘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런 놈은 데려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든지 아주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 교육 개념입니다. 네, 이게 뭐냐 유교식이에요. 유교식입니다. 네, 서양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 가지 사상이 그래서 아주 사람을 그렇게 아주 못되게 만들고 상처를 그 고쳐져도 그 버르장머리가 고쳐져도 상처가 남아요. 그거는요. 네, 어떤 도둑질을 했다 근데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만약에 고쳤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댓글 그거는 참 오늘 어떻게 안 넣어놨네. 그 엄마 상처에 대한 이제 그 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다음 주에 한번 나눠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이 수강료를 좀 받잖아요. 이 수강료인데 다른 데서 비해서는 우리는 한 반 정도 받지만은 이거 왜 받냐면 이거에 대한 그런 만큼의 투자나 그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고쳐지기 어려워요. 왜? 그걸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건데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건데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의 열정, 노력, 끈기, 매달림 이게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면은 몇 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치료도 안 되고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적어도 제가 말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3년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야 어떤 기본 밑바탕이 어느 정도 확 변화가 돼가지고 뒤집어져요. 저도 그렇게 제가 많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이렇게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죠. 조금씩 이렇게 바뀌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다 옛날에 우리 성도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요. 제가 바뀌기를 180도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의 인상이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기까지는 제가 한 3년은요. 몰두를 했어요. 이거를요. 몰두를 해서 막 변화하려고 몰두를 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깔려지면서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막 공부하는 걸로만 끝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나 치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상처를 치료받고 치료자가 돼야지. 이렇게 저기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나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하고 그냥 뭐 좀 상처나 치료받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믿어라. 그리고 너만 구원받아라. 절대 아니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요즘에 나는 메르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메르스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대한민국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이 퍼뜨리는데 자기도 몰랐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전쟁 무기에서 그런 세균 무기도 엄청 생화학 무기라고 해서 세균 무기가 얼마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요. 어떤 뭐 그런 병균, 세균 같은 거 한번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다요. 그냥 도시를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메르스든 이런 세균, 이런 백신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퍼뜨려 버리는. 누가 그렇게 장난질 치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요. 이런 병균도 누군가가 그런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살포해서 하나 만들어서 살포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 뭐 정확한 건 없지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 메르스가 한 대만 되면 우리는 메로스 메르스잖아요. 이거는 멜로스는 이제 함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체라는 멜로스
이 헬라어로 멜로스는 함께한다, 지체 이런 뜻이야. 이건 메르스인데 이건 약자예요. 영어 약자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이 이게 변화가 되는.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이 75%라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75%까지. 물론 이제 이 부분 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요 치유자가 돼야 돼. 치유자가. 나만 치유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전은주 집사님. 응? 왜냐하면 내가 치료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도 주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잘 들어서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오영균 목사님도 어디 가서 뭐 청소년들 데리고 뭐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옆에서 더 뭐 자료들은 또 해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고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이렇게 상담 오는 사람도 있으면은 뭐 지금은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다 들어오는 사람 개인적인 상담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지금은 쉽지 않죠. 우리 재영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와도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막 보면은 여러분 다양한 각도로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제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우 너무 이상하게 저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또 좀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막 와서 막 분노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그럼 막 데려다가 얘니까 아니다 막 이렇게 해줘도 속에 경이 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아이들은 뭘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스파거라는 그런 병이 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스파거가 뭔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걔한테 뭔가 조언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스파거라는 병이 뭔지, 아스파거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적어도 벌써 그거 아스파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걸 한번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걔하고 얘기를 하고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아스파거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혀 걔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 왜 다리가 그렇게 껄떡껄떡 이렇게 다니냐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런 거를 지금 아스파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입장 바꿔놓고 아스파거라는 병이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아스파거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인격적인 문제나 행동이나 삶의 문제나 뭐가 문제인지 이거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뭐라도 한마디 권면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하여간 뭐라고 하려 그 애를 보물 때에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또 뭐라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걔는 자기가 아스파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접근해서 얘기하는 거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입장 바꿔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요번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영상 한번 보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기 돌아보기 또 엄마의 첫째는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엄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문제를 끊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걸 끊어내고 이제 긍정적인 유산을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치료하는 이제 방법들 중에서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 치유를 하고 두 번째는 엄마 상대방을 처음에는 나를 이해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런 상처가 있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 외롭고 내가 어떨 때는 화를 내. 이유가 뭘까? 원인이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근데 조금 찾아 들어가지 말고 깊이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어린 시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보는 거죠, 뿌리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그렇게 가해를 한 엄마, 가해를 한 아버지에 대해서 왜 그분은 그렇게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시대적 상황 같은 거를 또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러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또 영상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모성 회복 프로젝트 그 핵심은 부분 고치는 데 한 4개월 걸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관계.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해야 이제 저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한 번 빼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한 번 어떤 것들이 이제 뿌리가 박혀버리면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 또 이제 대인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퍼져가겠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와의 관계만 돼 있지만은 또 이제 그러면 저거라도 다 끝나지 않아요. 부부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무르익으려면은요 꽤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한 4개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저 자녀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수없이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받고 막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교재에도 있지만 나의 엄마는 어떤 엄마였는가도 한번 써보고 그럼 나는 어떤 엄마인가 이것도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분들.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 내가 아빠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들은 이거를 막 키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안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너무 이제 일방적인 것은 자꾸 완충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야 되고, 너무 감성적인 것은 좀 이성적으로 바꿔야 되고, 너무 이성적인 것은 또 감성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엄마로부터 오는 건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 쪽이라고 그런다면은 엄마로부터는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좋아요. 이게. 상처도 이렇게 많이 받지만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야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이성적 사랑을 했지 감동적 사랑을 못했다고. 지금도 감동적 사랑 익숙치가 않아요. 감동적 사랑이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이성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잘 하면 이건 됐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다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말도 들어주고. 제가 그건 그런 거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교육 왔어도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다 은혜를 받아도 저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수강료를 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참 같이 얘기도 해주고 울어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감동을 주는 부분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그런 쪽이 좀 약해요. 성도님들 중에서 쭉 있어도 내가 어떤 혹시 힘들었다, 뭐 신방을 가서 또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사람은 그거에 감동을 받아. 여기서 아무리 설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해도 그 감동은요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집에 찾아와 준 거, 병 들었을 때 한 번 와서 기도해 준 거, 이거는 감동의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건 잘 안 잊혀지고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다가 할애를 많이 못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했지만 이런 거는 했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상처들을 만져주고 같이 대화도 해주고 울고 웃어주고 이건 못했다고. 왜? 이쪽 하기도 바빴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이게. 이쪽 하기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내가 그런 감동이 없어. 내가 시험 든 적도 없고 성도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성도 생활을. 20대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신학했으니까 뭐 집사가 돼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든지 뭐 교회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게 저한테 좀 단점이죠. 그러니까 빨리 불러가서 하나님 빨리 불러가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집사 시절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의 갈등과 고민을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내가 뭐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와서 뭐 나를 뭐 그냥 일으켜주고 뭐 내가 병들었는데 와가지고 뭐 신방해주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런 감동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 쪽에 감동받은 적은 없고, 감동은 어떤 거 말이냐. 뭐 어디 가서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 너무 좋다. 뭐 어디서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원어 성경 배우면서도 감동받고 그 말씀을 보는 이런 데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그런 거야, 성도들한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굉장히 감동받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감동은 뭐냐면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한번 찾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건 기억에 남는 거야. 이게 뭐 주일날 수 없는 예배에는 기억이 안 남아도 언제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었지, 그때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도와줬지, 이건 기억에 남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가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뭐가 인간을 움직이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동 부분이 적다 이거예요. 감성 부분이 적다 이게. 제가 이성적 사랑은 했지만은 감성적 사랑을 못했단 말이죠. 기질도 그런 데다가 우리 엄마에게 받아야 될 건데 그게 우리 엄마에게 받아야 될 거라고. 근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성적으로는 사랑을 해줬지만 감동적 사랑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돈도 주고 나에게 필요한데 뭐 같은 것도 해줬지만 내 가슴을 울리는, 물론 엄마를 생각하면 짠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절제된 사랑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울 수도 없는 거예요. 맨 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엄마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모성애 같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파묻힐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지금인지 아는 거죠. 이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자신의 인생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잘해요. 안 되는 게 있어. 잘하는데 안 돼. 그 부분이 빠져서 안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져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만 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쓰지 않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보다 어떻게 잘 돼. 근데 나는 잘 안 될까? 요 차이는 뭐냐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별것 아닌데 거기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닌 그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일반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신학교를 했잖아요. 신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 목회 이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좀 깨닫고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이제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밑바탕이 그래서 이제 좀 이쪽 부분이 좀 약한 거죠. 그건 뭐냐? 엄마로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회 영향력에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떨 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러니까 돈 벌러 가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엄마가 주는 그 모성애, 엄마가 줘야 될 그 감동, 엄마가 줘야 될 그게 이게 없는 거야. 그걸 못 배운 거야. 그래서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저한테 맹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참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치유 상담하면서 분석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뭉터리 상처가 뭉터리 나와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이제 허리가만 아픈 줄 알아요. 그럼 허리가 싹 치료되는데 갑자기 또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거를요, 잘. 근데 이거 싹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히프도 아픈 거야. 그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통증이 큰 것일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1년 이렇게 뭐 대충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한 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서 잘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과 이렇게 비치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저런 부분이 또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면서 거기에 이제 응용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그거 자체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2번 들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응용이 된다고 이제는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자세로 한 3년은 해야 그래도 자기가 이게 치유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엄마와의 그런 분화, 엄마에게 받은 상처, 상한 감정과 묶임을 이제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까가 이건 이제 묶임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아까 묶임을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 시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치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2가지가 된 다음에 이 부정적인 것을 이제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상한 감정과 묶임을 끊어내고 그리움과 우상화된 것도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아버지께 보내라. 엄마하고 내가 솔타이 된 걸 끊어내서 아버지의 엄마지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니까. 아직도 내가 엄마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토설해내서 다 토설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 이게 이제 확실하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엄마가 받은 상처, 슬픔이 있다면 슬픔의 감정이 올 때 또는 슬픔의 감정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슬픔의 감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의 감정을 없애야 돼요. 슬픔의 감정이면 나는 과거에 엄마로부터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슬프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모든 것의 구원자예요.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엄마가 주지 못한 것도 구원이에요. 이 세계가 주지 못한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에게 막 또 찾으려고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뻥크났습니다. 이 뻥크난 부분 주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주님이 채워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결국은 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사실은 이게요. 부부관계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부부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는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상처가 여기 이렇게 뻥 뚫려서 평생을 이렇게 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로 평생으로.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야 돼.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여야 돼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 치료자도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이 발달, 엄마의 역할의 발달 단계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보호자, 그 다음에 양육자,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훈육자, 유아기, 격려자, 학령기. 보세요. 다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네? 틀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호자일 때, 양육자일 때하고 다르잖아. 보호자일 때 0에서 1살까지는 보호자, 또 1살에서 3살까지는 뭐예요? 양육자. 그 다음에 3살에서 7살까지는 훈육자. 네. 그리고 이제 이 7살에서 12살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사춘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때는요 좀 달라야 돼요. 이게 교육 방법이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보호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춘기 들어가면 이때는 학령기로 들어가니까 이때는 훈육자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도 뭐냐면은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연수도 가서 또 잘하고 그런데 이제 사춘기 들어와서 안 됐잖아요. 그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런 거라고. 이때까지는 엄마가 집착을 해주는 것이 애들한테 별 부담이 안 돼요. 왜? 이거는 이때까지는 엄마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격려자라고. 격려자. 격려자라는 게 뭐예요? 격려자라는 건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거라니까. 여기까지는 이 3번째 단계까지는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이거 좋아해요. 애들이 다.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가서도 엄마가 간섭해 보세요. 나도 내 인생인데 막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간섭이 많어? 이제 이렇게 한다. 왜? 이제 당신은 훈육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학교 가서도 다 배워.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떠냐? 격려자가 돼야 돼. 열심히 공부해. 잘한다. 이렇게 격려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위치를 격려자의 위치가 아니라 훈육자로 계속 끌고 가니까 뭐냐면 애가 가만히 봐도 나보다도 못한 게 많아. 엄마가 잘 모르는 게 또 많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 엄마는 뭐래? 이놈의 새끼가 이제 좀 컸다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막 엄마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제 막 그냥 어떤 막 배반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컸다는 거거든 이게. 내가 그렇게 안 해줘도 이제는 얘가 스스로의 그 어떤 그 사회성을 배우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 이제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는 거거든. 엄마 품을 떠날 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그래. 너 이제 엄마 없이도 한번 잘해봐. 엄마 없이도 잘해. 그래? 이거 잘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컸다고 이리 와 이 자식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반항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게 이제 집착이 별로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거거든.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나는 누구일까? 난 뭘 먹고 살까? 이건 아는 거잖아. 그때는 격려자가 돼야 된다. 격려자가 돼야지. 그때까지도 훈육자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막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상담자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 벌써 초등학교부터 해서 다니면은 격려자가 되고서 가르쳐주고 벌써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는 뭐 말 안 듣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상담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담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렵죠. 왜? 이제 소통이 불통이 돼 버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이해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려운 이 문제 있으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될 생각이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아니라 막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상담자가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인생이 이제 동반자. 이게 이제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이게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이게 어떤 방향에서 내가 엄마가 자녀에게 돼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이게. 그런. 근데 전부 다 또 엄마만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저기 누구 죽어도 파묻지를 못해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이성적으로 나누는 사람은 감동 못 줘요. 사랑을 해도 이성적 사랑을 하면 감동 못 줘요. 리더십을 해도 그런 리더십을 하는 사람은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었다 한번 살아나는 이런 거, 이렇게 큰 감동이죠, 사실. 그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뵈지만 상처의 양면성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상처의 양면성이라는 게 큰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날 때는 그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게 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큰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고비가 힘든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동 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그런 게 없이 사는 사람도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많은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감동.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를 우리가 본다고 그래봐요. 영화를 본다고 그래봐요. 그럼 영화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이 먹고 자고 쭉 가봐. 너무 재미없죠. 반드시 드라마 각본을 써도 그렇고 영화를 써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막 절정의 부분이 있고 뭐 갈등의 부분이 있습니다. 막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막 긴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착 해결이 될 때 박수가 나오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드라마로 엮는다면 모든 사람이 관객이 볼 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내가 가장 처절한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뭔가의 인상을 주는 그 순간이에요. 그 상황. 내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제도 오늘도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별일 없었다 별일 없었다 별일 없었다 이렇게 가봐.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텔레비 꺼버리죠. 책 읽다 말아버리죠. 근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갑자기 병이 들었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 긴장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면서 1년을 고생합니다. 2년을 고생, 3년을. 근데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너는 너무 감동 드라마를 쓰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어려운데 참 잘 견뎠어. 너 그렇게 힘든데 참 잘했어. 너 그렇게 괴로운데 참 얼마나 힘들었냐. 무슨 이런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줘. 제발 좀 아무 편안하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 넌 마음 편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뭐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칭찬을 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고 격려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드라마가 막 출렁이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는요 감동 드라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틀어서 내 인생을 보여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그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내가 참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때예요. 진주처럼 만들어지고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죽음의 순간인데 엄마가 혀로 자기 얼굴을 닦아주는, 자기 혀를 이렇게 닦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엄마도 정말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고 그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죽은 그 아이를 혀로 할 때는 그 엄마의 에너지 사랑이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이게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못 먹고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얼굴을 보니까 괴물 같더래요. 자기 얼굴이. 아니 괴물이 아니라 또 산도적 같더래요. 인상 쓸 때 보면 인상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웃게 되면은요 이 근육에 이 사람의 얼굴의 근육에 8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80개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웃을 때 움직이는 그 근육이 20개래요. 화나고 인상 쓸 때 움직이는 근육이 40개랍니다. 그리고 화날 때나 웃을 때나 움직이는 근육이 20개랍니다. 숫자가 개념이 안 나오는 사람은 돈 벌기 어려워요. 이래 80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몇 년마다 얼굴이 바뀐대요. 그 사람 얼굴이.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자꾸 웃으면서 살면 그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쪽 근육이 발달이 돼가지고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상만 쓰면 그 근육만 발달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알죠. 요즘 저 사람 힘든가 봐. 벌써 알죠. 왜? 인상 쓰는 근육만 발달해가지고 그 근육이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뭐 웃는 연습 백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이제 뭐 이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이렇게 사진관에서 찍는데 목사님 제발 좀 웃으래. 웃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웃었는데 이게 사진 앞에서 이렇게 웃는 게 뭔지 몰랐어. 이빨을 드러내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빨을 드러내라고. 이러잖아요. 저번에 맨날. 이빨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이빨 드러내는 게 더 입을 다물어. 악을 굳세어라. 이렇게 이를 벌리는 게 웃음이잖아요. 참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저분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라도 감동이 달라. 저분이 얘기하면은 왜? 그럴 수 있는 이 감수성이 이 사람이 이게 발달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감수성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을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책 치유를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 감수성을 자꾸 살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했던 게 하기도 하고 막 눈물도 팍 울 줄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내가 자꾸 감수성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표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도 보여요. 그게. 옛날에는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조도 맞추고 옛날에는 말하면 둘이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도 보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둘만 옆에 있는 사람 상관 안 해. 막 둘이 옆에서 꼬집어야 그때 왜 그래? 자기 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mother. 이 mother라는 이 단어가 이게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주는 그 감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70에도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들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불쌍해요.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감수성보다는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왜? 둘 다 같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는 정신 차려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근데 나가서 하는 거거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사냥하며 살았단 말이야. 짐승 보고서 사자가 탁 바라보면 그냥 던져야 돼. 근데 여자는 사자가 막 눈망울이 맺히면은 보면서 못 던져.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그것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생각하고 던져서 죽여. 그리고 칼로 배. 그래서 가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이게 남자죠. 근데 그거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건 감동. 그러니까는 자녀에게 그걸 씹어줘야 얘가 대학교 교수가 돼도 명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줘야 된다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설교를 해도 감동을 줘야지. 인간은 움직이지. 이성으로만 주면 끄덕끄덕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게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충분히 이렇게 배우셔서 이렇게 그런 그 자녀에게 한 번 정도는 정말 가슴에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 드라마를 하나씩은 자녀에게 주어야죠. 여러분들 지금도 죽어서 살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감동 드라마를 한번 주면 그 자녀가 늘 그거를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아요. 이분이 그렇잖아. 자기가 그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인데 그 얘기를 뭐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하시고요. 치유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치유기도 같이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시작. 주님, 저는 엄마의 한과 상한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대로 전이받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추억이나 나쁜 추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와의 인격적인 분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묶임을 끊어 주시옵소서. 엄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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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첫 번째는 읽었죠. 네, 두 번째는 좀 감정을 섞어가지고 감정을 섞어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고 시작. 주님, 저는 엄마의 한과 상한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대로 전이받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추억이나 나쁜 추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와의 인격적인 분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묶음을 끊어 주시옵소서. 자, 이 두 손 하고서 엄마 나가 나가 시작. 엄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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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엄마 이제 좋은 건 내보내지면 안 되고 엄마의 나쁜 거. 좋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엄마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쁜 거. 나쁜 엄마 나가라고 그래요? 네네네네. 저렇게 하면 좋은 엄마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쁜 것만 나가라 이렇게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죄스럽네요, 제가. 나쁜 거 나가라고 했어요. 나쁜 거. 나쁜 거 나가라고 그러고. 예, 예, 나쁜 거 나가고. 예, 엄마하고는 이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요 다 분리가 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엄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왜?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엄마, 아버지, 뭐 천국 가가지고도 엄마, 아버지하고 또 무슨 영향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세계는 이 세계라는 그 영향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이게 징검다리라고 해요. 다. 예표라고 해요. 다 같이. 아버지도 예표, 엄마도 예표, 부부도 예표라고 해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이 세상에는 해와 달과 별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많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엄마도 아버지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그 영향력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가 돼야지. 엄마가 준 나에게 영향력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버지가 준 영향력도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되어야지
이거를 방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은영 권사님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고 애들한테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보다도 애가 우선이 돼버리면 이거 우상이야. 하나님이 쳐버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애가 막 있으니까 귀여워서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애가 주는 기쁨과 만족, 인간은 그걸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인간은 사는 거예요. 애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걸로 인간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한쪽 구퉁으리는 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크면은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가.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다가 둬버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앞에다가 다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를 망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영으로 팍팍팍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과 나와가 관계되는 게 방해가 되면 우상이에요. 돈이 방해가 되면 우상이에요. 뭐 회사가 우상이 되면 우상이에요. 이거는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직장이 만약에 또는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만약에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돼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걸 먼저 두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 존재를 통해서 나를 묶어버려요. 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 영영 그렇게 차츰차츰 기도가 식어지고 차츰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를 떠나면 죽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차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뭐냐면 우리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 상담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때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나의 치유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